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싸우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박해자들을 용서하시고 돌아가셨다. 네, 청소년들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도미니코 사비오는 이 말씀으로 싸우는 친구들을 멈추게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실천하며 친구와 또래들에게 선한 본보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의 삶이 오늘날 질풍노도 속에서 흔들리며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의 방황과 실수로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가 꺾이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사랑과 신앙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영 유스티노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기부터 이미 훌륭한 신앙과 덕행을 보여주신 우리 어린 성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런 청소년기의 어린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이끈 성인들이 계셨죠.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의 스승, 보호자로 여겨지는 성 요한 보스코 성인이 계십니다. 청소년 시기에 어떤 어른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부님. 왜냐하면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큰 영향을 받은 게 어떤 그 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인생의 전 생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어른이 되느냐도 중요하고 네. 청소년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른을 만나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금 더 신중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게 필요하긴 하죠. 네. 말씀 들으면서 나는 왜 나의 청소년기에 그런 어른을 만나지 못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내가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게 그렇죠. 노력하는 게 왜냐하면 필요할 것 어쨌든 같아요. 지나간 건 할 수 없지만 그렇죠, 신부님. 앞으로 시작되고 또 네.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좋은 영향을 주는 건 필요하죠. 네, 신부님.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와 지혜를 얻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른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의 기성 세대로서 그런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다음에 속상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또는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노력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밝은 세상의 모습, 그다음에 나은 세상의 모습, 그리고 나은 사람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으로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어둠의 그늘 속에 숨어 있고 어둠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느님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더 많이 있고 또 그런 신앙인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더불어서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가시면 신청하신 분의 번호가 저희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는데요. 저희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의 간곡한 요청으로 전화 연결 없이 긴 편지글로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함께 해 주신 이 사연 나눠 드릴게요. 신부님, 아무래도 그 자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화 연결이 조금 조심스러우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대신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중1 때부터 지금까지 비행을 일삼는 아들 도미니코 사비오를 지켜보며 너무 절망적인 마음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엄마 모니카입니다. 도미니코 사비오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지만 유급되어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들의 비행은 계속되고 있어 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이지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용기 내어 신부님께 상담 신청합니다. 저희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 도박에 빠지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다시 돈을 잃어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돈을 빼앗고 도둑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결국 소년 분류심사원에서 조사를 받고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6개월간의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아들이 스스로 6개월 연장을 원해서 1년을 있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세례도 받고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들의 결심을 느낄 수 있어서 대견하기도 했고 아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간 저에게도 엄마도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에 저도 개신교에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비자 교리반에 들어가 지난 성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곳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또 빚을 졌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대로 도박 빚은 절대 갚아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행동했더니 결국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되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절망과 눈물뿐입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공손하고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들이 밖에만 나가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비행을 저지르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강박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 돈은 무조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도박에 손을 대고 도둑질까지 하게 되는 것인지, 하지만 스스로도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지, 도저히 멈출 수는 없는 것인지 막막할 뿐입니다. 신부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들 도미니코 사비오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도미니코 사비오가 다시 돌아오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은 그 마음, 그 결심을 잊지 말고 앞으로 남은 긴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만 나옵니다. 부디 제 기도가 하느님께 닿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제 원래대로라면 네. 이제 고1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고생이라고 하면 원래대로 한다면 학기 중에는 학교를 가고 이제 뭐 학교 마치고 나면 이제 학원을 가고요. 이제 방학 중에는 이제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제 학원을 이제 더 많이 다니는 게 이제 뭐 보통 정상적인 패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돌아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지금 다시 보호시설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도박은 4대 중독 또는 이제 5대 중독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중독은 내 의사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해 오셨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들이 다시 왔을 때의 꾸준한 상담은 좀 필요하고요. 네네. 그게 뭐 의사를 통해서건 아니면은 뭐 어디 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서울 근처에 사신다면은 허근 신부님이 하시는 그 단중도 사모위원회를 통해서 그 뭐 신부님의 도움을 받던 아니면 살레시오 신길동에 있는 살레시오 수도원에 가서 살레시오 수사 신부님들의 도움을 받던 어떤 식으로든 상담을 좀 꾸준히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이 말씀하신 모니카 자매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기엔 이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중고등 학생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뭐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거의 7, 80% 이상은 아마 그런 생각할 텐데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는 인식은 제가 보기엔 아들이 더 심한 거지 다른 학생들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아들은 학교는 당연히 다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방학 중에는 그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들에 가서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돈으로만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체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보다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 환경이 안 좋은 나라에 가면 또 하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인터넷 도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본인이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네. 인터넷이 느리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가는 거는 그렇게 비용 부담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살리시오 수사님들이나 자매님이 다니시는 본당 신부님한테 이런 사정을 좀 얘기를 해서 해외 선교 나가 있는 신부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아무래도 좀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부님들이 운영하는 뭐 본당이나 신부님이 운영하는 뭐 센터 같은 데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숙박비나 많은 체류 비용이 아니어도 거기서 뭐 복사를 쓰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들은 이렇게 도박에 대한 거는 상담을 통해서 좀 계속 관리될 필요가 있고요. 그 잘못된 경제관 또는 잘못된 어떤 돈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고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보다 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게 돈으로만 세상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돼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뼛속 깊이 체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한국의 어떤 뭐 시설이나 한국의 봉사활동을 보내는 거는 한국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IT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도박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게 일단은 어쨌든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무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머니에게 조금 필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말씀은 이제 속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머님이 포기하시면 아들의 미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은 조금 이렇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뭐 전화가 연결이 됐다면 어머님한테 뭐 직접적으로 뭐 말씀드릴 수는 있었겠지만 어머니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그 아버지와 이렇게 저랑 되게 안 맞는 아버지와 엄청나게 그 갈등이 컸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방황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크게 방황하지 않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지만 크게 방황하지 않고 그래도 돌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는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함부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성모님 같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랑 싸우질 않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욕도 안 하시고 아버지 원망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거 항상 우시는 모습, 속상해서 우시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지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게 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그 어머니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엄마를 더 울리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제가 이제 그 분노를 누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니카 자매님도 여기 뭐 남편분이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혹시라도 모니카 자매님만큼은 뭐 남편분이 의지가 없으시다든지 아들에 대해서 아니면 모니카 자매님만큼 아들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뭐 포기하셨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내버려 두셨든지 하더라도 적어도 모니카 자매님만큼은 아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아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그래서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런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집 애들도 이렇게 겉으로 보는 거랑 또 막상 그 집에서 내가 내 아들로 사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모니카 자매님께서 내 아들에 대한 거를 스스로 내려놓지는 않으시기를, 그래서 어머님이 내려놓으시는 순간 아들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우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들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지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모니카 자매님. 이 모니카 성녀가 늘 그 아들을 아들, 위해서 예, 예. 기도하신 성녀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 아드님 도미니코 사비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부님, 이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한 문제점을 선생님께로부터 들으면 굉장히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니 집에서는 너무 착하고 예쁜 아이인데 밖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됐는 이런 접근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신부님. 그렇죠. 네. 이제 성당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뭐 자모회 분들이나 어머니들한테 보통 대부분 이제 아버지들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들으시니까 어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그렇죠. 아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데 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맞습니다. 그 부모님은 네, 객관적으로 우리 애를 볼 수가 없거든요. 남이 네. 보는 게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통 부모님들이 남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아냐고 할 수는 있겠는데 부모님은 이제 애착 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녀를 볼 수는 없거든요. 이미 편향되어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녀를 바라보는 입장뿐만 아니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왜곡되고 편협된 시각이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아니면 또 그 사람은 잘못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좀 가지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좀 잘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있죠. 네. 원인을 찾고 원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고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모니카 자매님께서 그래도 아이를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또 돌아와서는 자꾸 지난 일을 생각하기보다 돌아와서는 잘 살려는 결심, 그 마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 간절한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에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아마 방송으로는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신부님과 또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주님, 먼저 도미니코 사비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이 간절한 마음을 물론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이 알아서 도미니코 사비오가 이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도박 중독을 끊고 다시 보통의 다른 학생들처럼 다른 거를 통해서 재미를 찾고 다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또는 건전한 청소년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청하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니카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지치면 아들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바라시는 바가 아닐 테니까 무엇보다도 모니카 어머니께서 지치지 않게 하느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어머니 또는 같은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모니카 어머니께서 지치지 않고 아들에 대한 케어, 아들에 대한 보호를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니카 자매와 그 다음에 도미니코 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박테레사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자녀가 딸 하나뿐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가족도 시댁 친정 통틀어 우리 가족뿐입니다. 저는 딸 가족과 함께 사는데 하나뿐인 손자가 지금 천년성체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와 가장 친한 친구 오 유스티노가 힘들다고 시작과 동시에 포기했습니다. 손자가 친구 영향을 받아 포기할까 봐 걱정입니다. 손자가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천년성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스티노도 꼭 포기하지 않고 돌아와 천년성체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화이팅입니다. 아멘 해주셨습니다. 주부님. 네, 그 천영성체는 네. 뭐 그때에 받아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천영성체는 내년에 받아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천영성체가 올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손자가 친구와 상관없이 천영성체를 잘 받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친구가 없기 때문에 손자가 중도 포기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이제 손자를 이렇게 재촉하지는 마시고 어떤 면에서는 친한 친구니까 얘랑 그냥 내년에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한 마음을 가지시고 손자가 이제 그 천연성체 받으면 받는 대로 또 혹시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 친한 친구인 유스틴이랑 내년에 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왜냐하면 이게 마음을 편하게 안 가지시면 은연중에 이 스트레스가 손자한테 가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받으면 감사한 거고 못 받아도 이 유스티노랑 같이 내년에 받으면 된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유스티노가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유스티노 신부님. 네, 유스티노가 말을 잘 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네. 유스티노 신부님께서 우리 친구 오 유스티노 그리고 손자분을 위해서 기도 바쳐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루치오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존경하는 신부님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은 한 가정의 가장 루치오입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불안만 커집니다. 피가 마른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네, 뭐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가장이시고 생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가정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 대출 이자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인 거지. 그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기업체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시진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러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액수가 부족하거나 환경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을 시작을 먼저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시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거를 어떤 한 번에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다가 너무 높은 기준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금방 되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도 일단 또 일을 시작하시면, 또 이게 어쨌든 일을 지금 시작하시면 그게 또 경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놓으시면 놓으시는 만큼 또 경력 단들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또 지금 조건이 좋진 않지만 그게 경력이 쌓이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이직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준을 이제 경제적인 거에 너무 맞춰져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걸 조금 내려놓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를 조금 빠르게 찾아보시는 게,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조금 생각을 바꿔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주님. 사연 주신 박드레사 자매님 그리고 루치오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데레다 자매님과 루치오 형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상식적인 거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레다 자매님이나 루치오 형제님이 혹여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건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안달복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평화로운 모습, 평화로운 마음으로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에서는 보다 기쁘게, 그리고 그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과 하느님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박테레사 자매님 또 루치오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맞춰주신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